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시간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투표는 하셨나요? 네, 또 예배 마치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선거날 그리고 휴일인데도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듣는 우리들과 또 전하는 제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처럼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는 것이 무엇인고 보니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했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에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대상은 지금 현재 2022년도 6월, 벌써 6월입니다. 오늘 6월 1일인데 6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해 주셨다니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벅찹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기도이며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 지금의 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23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과 그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그리고 23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공통점을 우리 발견하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서도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기도하시고, 또 23절에서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기를,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세상이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저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인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대상은 지금의 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전도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시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믿지 않는 저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 세상이 알기를 원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그 의미가 완성하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이 하나님 노릇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했었죠. 사무엘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역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자리에 잘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표현에 의하면 그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굴이라는 굴 속에 다 숨어 들어갑니다. 수풀에 숨어 들어갑니다. 바위에 숨어 들어갑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숨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도대체 오지를 않습니다. 적들은 많고 아군은 다 숨어버리고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 사무엘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억울합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했지 않습니까? 너무 긴밀했습니다. 앞에 군대들은 해변에 모래바다도 많았고 우리 아군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왕인 내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울은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역대하 26장에서도 우시야 왕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집니다. 우시야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때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우시야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분명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사랴가 우시야 왕을 가로막아섭니다. 그러자 오히려 우시야는 화를 내게 됩니다. 마치 어디 감히 지금 왕이 하는 일을 막아서느냐라는 듯한 말로 막아섰던 것이죠. 결국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곧 물러나게 되어버리죠. 사울은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갔습니다. 뭐 급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사울이 가지게 된 것이죠. 우시야는 교만했습니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하나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면 불완전해집니다. 그 불완전함이 사울을 불안하게 했고 그 불완전함이 우시야를 교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응답해야 되죠. 나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너도 나도 알고 인정할 때에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이후에야 완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이후에야 온전함을 이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하셨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까? 삶의 의미에 목말라 있습니까?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불완전함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하면요, 그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그 의자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안에 싸움이 잦고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문이 많아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까? 다툼과 싸움, 이상한 하나님으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배우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사업과 경제들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인간관계의 관계와 그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이 알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 놀라운 사랑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알게 했고 알게 하였던, 알게 할 것인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선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교회가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임을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다 기억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찹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교회가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